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과 파멸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신을 주님이 그분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분기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15절부터 22절은 성소에서 깨달은 진실. 무엇이 진실인가? 성소에서 깨달은 진실. 23절에서 28절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에서 땅에서도 멎었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그분밖에 없다. 자,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하지만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경험하지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여기서 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편 기자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소에서 찾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 성막, 회막 발전돼서
성전이죠.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거룩한 곳은 오늘날의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모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그곳이 어디다? 그것이 성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날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각자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과 교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꼭 형식적으로 꼭 뭐 말씀 그냥 막 강박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강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가능한 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달라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너무 말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 뭐가 감동적이었지? 또 어떤 분들은 은혜로웠습니다 이러시기도 하고, 어떤 분 인상 쓰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상 쓰고 하면 사실 기분은 좀 안 좋지만 어쩌면 인상 쓰는 분의 그 비언어가 저에게 더 좋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러면서 바로 예배당 문 나서자마자 성질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감동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거룩한 것 같고 가장 잘 믿는 것 같지만 예배당 밖만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제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지금 시편 기자에게 성소는 성막이고 회막이고 그야말로 과거의 성전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다?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곳이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길거리일 수도 있어요. 버스 안일 수도 있어요. 어디 언제 어디든지 그분과 만날 때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는다는 거. 왜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한가? 세상만 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원래 세상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런 거구나. 악인이 득세하는구나. 범죄자가 득세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하게 된다? 기대하게 된다.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해답을 성소에서 찾습니다.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물론 직접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대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악인들은 갑자기 파멸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정말 위험한 곳에 두시며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짐승처럼 어리석었음을 깨우치고 회개하시오. 자, 18절부터 22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짐승처럼 사립한 분별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한 거죠.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불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세상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무관심, 관심이 없는 증거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도 못 보고 가장 작은 것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만큼 연약한 거거든요. 저 가끔 가다가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동전 같은 거 볼 때 있어요. 제가 500원짜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500원인 줄 알고 딱 봤는데 이내 실망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500원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옛날에는 그 제기 동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버려져 있어도 웬 횡재야. 이런 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조금만 이렇게 이상한 것만 봐도 뱀처럼 보인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도, 그런데도 참 모순이 뭐냐면 가장 큰 것도 가장 작은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뿐이죠. 결국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 아니니까 우리가 답답한 것뿐이죠.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영원한 유산, 분깃, 할당된 몫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정말 그런 처지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실 고난 당하는 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럴 때 참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다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무엇이다?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 성소의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일상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이죠. 시인은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또 이것을 묵상하죠. 무엇을 묵상합니까? 자신의 종말을 묵상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늘과 땅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습니다. 성소 신앙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참된 형통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되는 길, 형통한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정말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잘 돼야죠. 우리가 정말 잘 돼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 사는 것,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고
그야말로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은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소유한 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많이 주시면 감사로 받지만 그것 자체가 형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부터 18절은요. 악인의 형통은 이것이다. 무엇이냐?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19절부터 22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에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23절에서 28절은 참된 형통의 근원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우리 힘들어하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가 볼 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볼 때 너무 좀 혼란스러워. 아니 어떻게 우리는 잘 되지 않는데 그들은 잘 될 수 있을까? 혼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뭔가 된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잡은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뿐이죠.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진정한 형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 회복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민, 인생의 깊은 문제들, 절망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사람의 생각은 그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무슨 예배를 회복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예배는 우리 성도의 삶에 지혜를 줍니다. 참된 지혜를 줍니다.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때때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마음 아파요. 정말 마음 아파. 왜 악인들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 아픈데 오늘 보니까 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시니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제도 한번 봤지만 시편 37편 확인하시죠.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불평하기보다는,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삶이 건강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 절 묵상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이 전멸하는 종말을 깨닫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말씀이 선포되며 성도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현실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는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절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영통은 한낱 꿈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영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주 우리 보아스 그리고 디모데 선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하는 건가요?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남야긴 목사님이라고 우리 포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말씀도 잘 준비하고 또 우리는 또 말씀 받을 준비 잘해서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히 우리 디모데와 보아스 선교 회원들이 좀 더 영적으로 좀 도전받고 성장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여러분 우리 강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26일이죠. 목요일 날은 우리 국수잔치 있습니다. 이 모든 처음 하는 일들이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한 기회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환자들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요. 윤정임 목사님 이제 많이 좋아하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고요. 어제 그 김진아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힘입어 수술 잘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빠르면 오늘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저께 얘기 들을 때는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퇴원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대로 그대로 보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또 개인의 간구를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